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일의 사과, 마태복음 일의 사과 6장 7장 관찰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색칠해오고 주제별 목록을 하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이 6장은 천국 백성이 예배하는 삶에서 실천되는 참다운 의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한다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그들을 본받지 말고 19절에서 34절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구를 맞춰서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34절을 나눠봤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절에서 18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작했어요. 지금 무엇을 배우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의 자질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저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다음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산상수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이 바로 7장 마지막 절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로 끝맺는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속에 지금 설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18절 하나님 나라의 삶과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주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쭉 가르치는 것이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 의를 행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바라보는 것이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의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중에 의를 행하는 일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의가 저한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솔찬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다는 말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말은 설찬이 교만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의로움, 내 의로움, 이게 세상적인 내 의로움은 교만과 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교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는 것까지 갑니다. 그냥 이렇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되냐. 쓰레기를 저기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버리면 안 되는 개천에다 버렸어요. 그 쓰레기를 보면서 아유 저런 걸 저기다 버렸네. 판단하지요.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판단을 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확 그냥 한 대 지어박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순간에 확 안 보이는 실체 그 사람이 안 보이지만 확
잃어버리는 때가 그게 바로 혈기입니다. 보는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보고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게 하등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이더라고요. 어디에다만 쓰면 되냐면, 의는 어디에다만 쓰면 좋은 거냐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만 쓰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하시는지 그러다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에만 쓰면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해서,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고쳤냐면요. 그걸 안 하려고 고쳤냐면, 길에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있어. 나도 버릴 수 있었잖아. 옛날에 버렸었잖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쓰레기를 딱 보면 그런 아유 왜 저걸 저기다 버렸지 이러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나도 옛날에 버렸었잖아. 의롭지 못할 때 버렸었잖아. 그래. 옛날에 나도 버렸었어. 옛날에 나도 버렸었어. 옛날에 나도 버렸었어.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거를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는 쓰레기를 봐도 내가 옛날에 버렸었어 그런 생각도 안 들고요. 판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제 의를, 길에서 사람들이 잘못한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안 세우는 곳에 자전거 세워놓고 사람 가는 길에 막아놓고 막 개똥 싸놓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 그 일일이 그 판단을 하고 정지하고, 그를 남이 지은 죄 갖고 제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의로움은 그 죄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남이 지은 죄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그걸 만약에 의로운 분이 계시거든,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져요. 나중에 안 그래져요. 지금 판단 안 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봐도 버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고치게 되더라고요. 자, 5장 48절.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 온전한 신자가 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드러내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므로, 예배의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비밀스러워야 하며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야지 인간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두 가지 상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나눠 가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눠 가지시려고 하지 않아요. 네. 좀 이기주의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 이기주의야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막 이러고, 왜 하나님만 좋아야 돼요 막 그러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진짜 하나님만 좋으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질문들이 나중에 왜 하나님만 좋아야 됩니까? 저는 엉망이고요. 막 이러고 그랬던 그 질문들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좋으셔야 옳은 것이 되고, 그 옳은 것이 나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2절에 4절 구제하는 태도,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 앞에서 밖을 바라봄.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시끄럽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조용히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씀을 잘 안 하시고요. 우리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도 나누려고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맨날 말씀 붙들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가지고만 설교도 하시고요. 세상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세상 얘기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만나 수다 떨고 그러고 앉아서 그러시는 분보다 하나님 뜻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는 얘기예요. 네. 외식하는 자처럼 말라.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죠. 3, 4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한 몸의 손도 서로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나팔 불다 비유적인 것이거나 간습적인 것을 나타낸 말로 인간들의 관심과 찬사를 얻고자 하는 가시적인 구제를 금한다는 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위를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것이 외식하는 자처럼 말고 기도도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회단 큰거리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이방인처럼 드러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6절 은밀한 기도를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7, 8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공허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란 얘기죠. 14, 15절 마음의 죄, 용서 못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 용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16, 17절 금식하는 태도, 자기 안을 바라보는 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차리려고 기도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인지 다 아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10분만 할 때도 있고요. 2시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 안 받으세요. 네. 그리고 튕겨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제가 기도한 것이 튕겨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하루 종일 다니면서 뭘 하냐면 아버지 왜 내 기도 안 받으세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기도를 잘못했을까요? 아버지 제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보면 회개할 것이 나와요. 그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면 기도 받으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죄악들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고 숨어 있어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아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태도, 자기 안을 바라봄, 외식하는 자들과 같게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 슬픈 기색도 보이고 머리를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죠. 이게 반짝반짝하게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예. 참된 금식,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기도와 영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일 뿐으로 금식 자체가 공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아침 금식 한번 해봤는데 요즘 해봤는데 늙었어요. 제가 늙어서 참 힘듭니다. 근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안 시키시고
그냥 아픈 곳으로 막아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게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멈췄습니다. 금식은 안 하지만 기도는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9절에서 13절에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주기도문은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와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 간주를 함께 넣어봤습니다. 이제 일단 9절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 나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라는 의미, 개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기도로서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뜻이 앞서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9절에서 15절) 기도의 내용,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찬양과 경배,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 9절 하나님 찬양과 경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죠. 9절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하는 하기야조는 거룩하게 하다, 봉헌하다, 성화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인간은 진정한 예배 행위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경배를 올릴 만큼의 믿음의 본질이 내 믿음의 본질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그러니까 무슨 2장 2절이냐면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향하여와 입맞추다의 이제 그 이름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인데요. 예배에서의 꿇어 엎드리는 외적인 행위 이외에도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내적인 태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와 퀴네오 입맞추다에서 나온 유래된 합성어 단어인데요.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예배하다, 경외를 표하다, 경배하다는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입을 맞추다 하는 뜻이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서
나타난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의식이 바로 예배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뀌었죠? 설교 들으러 가는 예배가 됐어요. 우리나라 예배가 지금. 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한 주간이 아름답게 살기가 어렵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 제가 그래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돈이 없어서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갈 차비밖에는. 거기가 점심 사 먹고 이런 걸 생각도 못 하고요. 차비밖에는 없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종이에다가 감사 헌금 금액을 썼습니다. 딱 집어넣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헌금을 드리고 헌금통에 넣고 저는 예배를 좀 일찍 갑니다. 교회가 큰 교회라서 예배 끝나고 한 4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 있는 자리에 얼렁대저리 가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 울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저는 천상을 맛본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형광빛,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그냥 전기불을 켜져서 켜진 그 빛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보일 수 있는 땅구멍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빛이 온 저를 둘러싸고 온 교회 안이 그렇게 빛이 비쳤었어요. 저 혼자 그냥 허리를 펴고 의자 끝에 앉아서 아멘을 연발해 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안아주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도 혹시 아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헌금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귀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예배를 귀중히 여겼지만 그때부터 더 귀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 이 교회를 만났는데요. 정말 예배를 귀중히 생각합니다. 예배 한 가지로만 성도들을 생명이 되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니까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10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충성,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께 주권 이양, 통치 아래 있는 희년적 삶 소망을 갖는 것이죠.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 10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11절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매일 기도와 간구는 필수라는 거죠. 매일 주실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매일 구하라고 하느냐?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받아먹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차고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퍼내고 있는데도 그래도 넘치게 주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요한복음 16장 23절 무엇이든지 구할 때,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1절 강청함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20절 믿고 구함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인 거 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을 때 그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그래서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거지요 하고 질문했다가 나 혼자 대답했다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비 하나님께 죄와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 오르냐에 따라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창문이 흔들릴 만큼 비가 오네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것들과 그 고범죄 이런 것들을 고해야 되지요. 형제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니까 그의 고범죄를 용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은 것이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1만 달란트만큼 큰 빚을 진 자라는 얘기겠죠. 13절 구속주 하나님께 간구 사단에 대한 경계와 구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사단에 대한 경고죠. 시험, 유혹이나 미혹을 사단이 내 안의 교만과 욕심에 의한 이론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극해요. 사단은. 13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것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됩니다. 오늘 6장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절 34절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3절 세상과의 관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9절에서 24절 신자와 재물. 너희 위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할 때 33절과 34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땅에 있는 모든 필요가 내게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잖아요. 내일 52만 원이 필요한 날이었는데 돈은 1원도 없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52만 원 파란 돈이 씌워졌습니다. 우리 이 순간 우리 아르바이트 자매님이 그 소리를 이 돈을 내가 씌워보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가 되는지 봐라. 내일 내가 52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봐봐. 씌워봐. 내가 그랬더니 씌워보더니 나도 예수 믿을래. 예수 믿다가 중간에 쉬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교회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지금은 잘 믿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아들한테도 씌워보라고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일 물건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은 없었어요. 내 만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만족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제가 무엇을 구했는데 뭐 아주 큰 걸 구했어요. 근데 적은 걸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족인가 보다. 그래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감사. 바로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전엔 제가 지갑도 안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중에 계십니까? 물질이 고통스러워요? 이 6장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33절 34절 가지고 기도하다가 저는 멍청해서 성경책을 여기를 볼 생각을 안 하고 딴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건 알아서. 그런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날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그래서 6장을 들어가서 다시 봤습니다. 성경을. 산상수훈을 들어가서 제가 이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 6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본 본보기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요 참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스펙타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하는 것은 요한복음 공부하는 거나 마가복음 공부하는 것처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이 심령을 재개발, 바르게 개발하는 거에 좋은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좋은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공부했었습니다. 33절 세상과의 관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19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자와 재물은 어떤 것이며 신자와 염려는 무엇인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19절 땅 좀이라는 말이 나오죠. 좀 옷감에 좀 드는 얘기를 하죠. 동록, 보석, 철 이런 것들을 도적, 부유 이들 이제 옷감에 좀이 쓰는 거나 보석과 철이 있는데 동록이 그 들고 이게 저기 헐어서 그 예 저기 보면은 굴이나 이런 거 보면 포렇게 막 녹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도적, 부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집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적이 들지요. 예. 물질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보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라는 거죠.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면 하늘에 쌓아두면 좀 동록 도적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23절 눈 영적인 눈 모모 등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이죠. 잘 제대로 보고 살아라는 얘기죠. 예. 24절 하나님 천국과 재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세상 것이 귀찮고 싫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예. 때로 그렇다는 거죠. 저도 사람이라서 예. 하나님 앞에 못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요. 24절 하나님 천국과 재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므로 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 투자되는 것이며 하나님 위해 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부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성경이 부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일과 잘못 사용하는 일은 경고한다는 것이죠. 네,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요. 예,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예, 돈은 있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34절 신자와 염려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예. 내가 안경도 안 끼고 이걸 하고 있네요.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몸, 드르백화파, 들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니까 입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26절 목숨 공중의 새 먹이고 기르십니다. 또 27절 염려로 키 크게 못합니다. 이유 30절 이유가 나오죠. 너희는 더 귀함으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들풀도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혀서 키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데 너희는 더 귀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32절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 염려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미래에 관련된 자기 염려. 예. 제가 그것을 참 잘했어요. 미리 땡겨다 걱정하는 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거 해봤자 뭐만 안 돼요. 잠 못 자. 또 몸 아파. 잠 못 자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땡겨다 하는 염려 하지 마십시오. 잡아 땡겨다 그냥 미래 먼 미래 50년 후 60년 후에까지 생각하는 그런 바보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는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걱정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심을 표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거나 연약한 믿음으로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것이 33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즉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13, 14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는 거죠.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5절 마음 다하여 여호와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더라고요. IQ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IQ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자랑거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머리가 좋으니까 뭐만 있어요? 눈치만 빨라요. 눈치만 빠른데 눈치 빠르면 뭐가 제일 어떤 것이 나빠요? 눈치 빠르면 손해가 많습니다. 앞장서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죽고 져주고. 그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눈치가 빨라서 좋은 거 하나는 그거예요. 죽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것이 즐거운 삶이 되었습니다. 죽어버리고 져주고 손해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만남에서. 감사합니다. 자,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영혼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웬만큼 해갖고는 엎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아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창고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는 앞으로 원리들을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키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암시입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자 해서 예수님이 하신 암시예요. 생의 염려로 바뀌지 않고 음식과 옷 같은 것보다 훨씬 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음식과 옷 같은 그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나 꽃이나 풀보다 귀합니다. 매일이나 처음 또는 시작될 때나 정해진 날 육체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헌신일 때 보고 듣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새나 꽃이나 풀보다 귀합니다. 매일이나 처음 또는 시작될 때나 정해진 날 육체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헌신의 때 보고 듣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십니다. 이거는 간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생의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먼저 거룩하게 분별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며 이건 잘 못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서 자꾸만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 세상 근심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깨우쳐 주셔서 요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한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 천국 백성임을 항상 확증하게 되며 확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구하다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찾다 신중한 노력과 바람,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 찾거나 구하다,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다, 목표 삼다, 얻고자 노력하다, 이것이 구하다는 말에 생각해 목표 삼다, 얻고자 노력하다, 이것이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얘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요. 목표를 삼아라, 얻고자 노력해라, 발견하기 위해서 찾거나 구해라,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다, 이런 것들이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하시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은 7장을 해보겠습니다. 7장 관찰을 또 해보겠습니다. 6장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를 구하는 자가 삶이 예배가 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은총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 7장 색칠 아직 안 됐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